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달고나 3주차 둘째 날이죠.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세기 20장과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근거가 왜 성경은 위인전이 될 수 없는지 그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인도받은 장소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오늘 20장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인도받은 자리에서 떠나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12장에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리고 가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성경은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부각되는 위인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라. 그럼 보시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속인 것은,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화를 빚어내고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연약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문제 해결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장 1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집에 모든 여인들이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베풀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20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목할 수 없죠.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의 불가능이 극복된 불가사의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일, 이 사건에 주목하면 이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막힌 일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사건만 보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사건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드린 본문이 있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 내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때 허락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분리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게 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엄하고 그리고 상당히 정의 없는 무정한 그런 짓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는 대로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내쫓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죠.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별되고 보존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보시면 아브람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20장에 등장하는 그랄 왕이었죠. 이 사람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번성, 이삭을 낳고 잘 살아가고 있는 번성하고 강성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순히 언약을 맺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잘됨, 자신의 번성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잘됨과 번성함을 내세워서 분쟁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1장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같이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분쟁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하루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참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